4월 21일 월요일 아침 묵상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회심한 두 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슬픈 빛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우리 모습 같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도를 하면서 어떤 요즘 말로는 현타, 제 안에 그런 자각이 좀 생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안 행복한데 내가 예수를 어떻게 전하지? 라는 현타가 저한테 온 거죠. 청년 때. 그러니까 제 예전에 교회에 그 한우물인가 지금 그 브랜드가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비싼 정수기예요. 한 대에 400만 원인가 그래. 물을 뭘로 만들어준대. 근데 집사님 둘이 그거를 똑같이 했어요. 근데 한 분은 전국 1등이고 한 분은 판매를 거의 못해요. 누가 그 비싼 정수기 사겠어요. 한 달에 9,000원, 900원이면 정수기를 놔주는 시대에. 근데 그 전국 1등을 판매하는 집사님은 그 물을 먹고 위암이 나았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물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정수기를 팔 때 저한테도 이제 팔러 오셨는데 설득이 당연히 되죠.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행복하단 말이에요. 엠마오의 제자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둘이 길 가면서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이제 누가복음 24장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그 여인들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생계를 버리고 쫓아온 여인들이잖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길가에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무엇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그분이 지금 말씀과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걸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용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놓을 수 있는 건 놓을 수 있고 선을 긋을 수 있는 건 선을 긋을 수 있고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건 거리감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존재를 인정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로 내 문제가 그분의 관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전할 기쁨과 은혜가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제자가 언제 눈이 밝아지죠? 따라합시다. 성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좀 그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땐 다 믿어요.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본질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본질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완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미완성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확신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완성했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자,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해요? 라고 한다고 제 가치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말씀 준비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 이면에 있는 마음의 아픔을 보게 되겠죠. 목사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지나 잘하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 가치가 손상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참 부족해요. 잘 세워갑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의 이면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왜죠? 그런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목사님 설교할 때 왜 양복 안 입고 넥타이 안 매요? 그거 좀 되게 그랬을 때 정말 그것이 되게 상처가 되지 않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설교할 땐 좀 프리하게 합니다. 언어를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에 처할 수 있고 부유한 사람을 만나면 부유에 처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치를 증명했을 때 가난한 사람과 어울려도 부유한 사람과 어울려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 다 내 책임이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문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이제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제 어떤 성도의 아픔을 들었어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오죽 답답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짜증이 났겠어요. 그런데 다시금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 성도를 저보다 예수님이 더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성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다른 문제, 그럼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새벽 예배 좀 나오더니 안 나오고, 참 믿음이,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람을 소망하게 되고, 정말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3위예요. 1위에서 3위로 밀렸지만 미국을 한 번 이긴 적이 있는데 2000년도 초반에 2위로 밀리더니 이제 지금은 3위로 밀렸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나라의 민족을 반드시 좋은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갈라진 이 아픔들을 다시금 회복하시면서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부르짖던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의 완성하심,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여전히 근심 가운데 머물러서 슬픈 빛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을 성찬과 말씀 가운데 믿기 시작하니까, 따라합시다. 성찬과 말씀 가운데. 이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이 의지가 아니고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1년에 추수감사절, 부활절 2번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라고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서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하심을 날마다 받아들이게 될 때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자기 자신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 짐이 무거울 땐 예수님께 내려놓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신 져줘요. 예수는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같이 빈무덤을 바라보며 근심하던 여인같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을 전하다가 죽으려고요. 저는 복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연합되고 친해졌으며 우리의 존재는 그분으로 인하여 완전히 가치를 증명받았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아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도 그분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영혼이 채워지면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환경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가난하면 힘들고 불행합니다. 몸이 아프면 원망되고 좌절됩니다. 남편이나 자녀가 속을 새기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면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죄되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눌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공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가난하고 누군가는 부유하며 누군가는 더 가지고 누군가는 덜 가지며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아파하고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 탓만 있진 않아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영혼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살면 말씀과 성찬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면 문제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목회하면 문제가 어떻게 안 끝나겠어요? 성도가 지금 많이 늘었죠.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좋겠네요. 네, 좋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기도해야 될 거, 걱정해야 될 거, 근심해야 될 거, 아파해야 될 일이 2배나 늘었습니다. 목회자들이요,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이 없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죠? 제 영혼이 날마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그것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겸손이 생기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들을 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움 가운데 다시금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우리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지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성찬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날마다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충만함으로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